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 읽어내기와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참 예배 시간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잘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면 척하면 착해야 하는데 이 대화가 그렇게 오고 가지 않고 있는 거죠. 뭔가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결혼식이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결혼식이 망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거절을 한 것이죠. 그럼 보통 어머니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서운함을 내비치겠죠.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더라, 그 말이 맞더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는데 긍정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예. 전후 문맥에 대화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사건은 나사렛에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나라는 이름의 도시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이 혼인잔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당시 결혼잔치에서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잔치에는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이 당시 결혼식은 2주 정도 진행이 됐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결혼잔치가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식이 중반쯤 됐는데 망쳐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는 걸 말한 걸까요? 예수님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한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문화에는 신랑이 예식을 준비하며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는 게 관례였는데 그 관례와 함께 예식에 참석하는 하객들이 자신이 먹을 포도주, 적은 양의 포도주지만 그것들을 지참하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했던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 자신들이 마실 포도주를 지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리아가 문제 삼았다. 어머니니까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아들 저것도 준비 안 해왔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찍부터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아본 마리아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를 바랐다는 겁니다. 그 잔치에서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을 드러내면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겠죠. 그렇죠? 보통 어머님들이 자식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도 자기 자식 예수님이 인정받기를 바라서 그 힘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결례에 대해서 마리아가 질책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리아의 욕심 때문이었는지 마음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자여 라는 말은 낮춤의 말이 아닙니다. 높임의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고급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여사님 이렇게 높여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를 여사님이라고 높여
부른 걸까요? 왜 그 거리를 두는 표현, 객관적인 표현이잖아요. 여자니까. 나이가 많은 여자니까.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걸까요? 학자들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공생애의 시작. 공생애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시작한 시점에서 마치는 시기까지를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혈연이라는 관계를 벗고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관계를 정립하고 계신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고리, 혈연이라는 그 세상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과만 연결되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혈연, 지연, 학연이라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 힘을 이용할 수 있는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란 그런 것들을 끊고 그 세상에 붙어있는 연들 있잖아요. 그걸 끊고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렇게 사람의 힘을 과시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자리에 선 것, 이게 신앙이며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자리인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그 자리가 참 신앙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신앙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공생애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혈연, 지연, 학연에 묶여서 하나님과 거리를 둔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의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만 독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점차 우리가 그것들을 접어가고 끊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땅을 살아야지 더욱 그걸로 가까이 가는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공생애,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때란 이 결혼식처럼 자신이 주인공이 될 결혼식의 때, 그때가 언제죠? 그 십자가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시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는 피를 상징합니다. 곧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는 것, 떨어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결혼식에 포도주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피 흘림의 죽음, 그 대속, 그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가 오지 않았음을 공생애의 첫 시작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를 학자들은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 뜻은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표적이 본질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표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1절과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볼까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 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이 땅의 표적이 하늘이라는 본질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시죠. 그렇죠? 땅과 하늘을 연결하셨어요. 땅에서 무엇인가를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하늘을 보여주시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표적이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표적에서 하늘을 엿봐야지 이 표적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기적이 가리키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지 않으셨나요? 여러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능력과 힘을 가진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힘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직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힘으로 갖길 원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메시아, 진짜 힘을 가진 메시아라면 내가 이 사람을 가져서 그 힘을 갖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본질인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비본질인 땅의 것에 탐욕을 가지고 있는 너희가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음란함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부분 사용됩니다. 그들이 이 땅의 것, 이 비본질의 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음란한 세대였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자들이라고 안 하고 세대라고 말씀하신다고. 세대.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 이 나라에 있던 많은 군중들이 너희처럼 땅의 복만을 바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땅의 복을 받아라 라는 설교에는 아멘! 어떻게 그렇게 크게 아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막 예배당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침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건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을 견고히 하게 하는 고난, 싫은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땅에 기름진 축복만을 받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질 표적은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3일간 달려 땅속 바로 지옥에 있다가 다시 부활하는 그것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상의 힘을 갖고자 하는 그들에게. 세상의 힘을 갖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바로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이며,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말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기적을 구하는 본문,
세상의 힘, 세상의 권세, 세상의 풍요를 구하는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채 맹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누구보다 표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안에 낫기를 바라며 그 표적을, 그 기적을 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일어난 구원의 표적이 이 신비한 표적보다 훨씬 값진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표적으로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구원의 표적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여겨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로또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걸 알아야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내 사업 성공시켜주지 않았다고, 내 건강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구원의 표적에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우리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로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전합니다.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이니 그가 말하는 대로 하라라고 말한 걸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자여라는 말을 들으며 아들 예수님이 그 전과 다르다는 것을 감지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다른데? 라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더 이상 예수님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고 뒤로 빠져서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기독교와 가톨릭의 해석의 차이가 큽니다. 가톨릭은 어머니 마리아의 권위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던 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인간의 말,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마리아의 권유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에 이 표적을 일으키시도록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해 인간을 개입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채움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표적,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채워주는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아내와 둘이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둘만 드리니까 얼마나 초라해요. 성도가 없어요.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하면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이 둘뿐인 예배를 실패가 아닌 표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둘이라면 초라하게 여기지만, 실패라고 여기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표적으로 이해한 것이죠. 둘뿐이었지만 그 예배를 통해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 예배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적은 것을 실패로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참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것과 적은 것까지도 표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이라는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복된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 기도로 무엇인가가 내게 채워져야만 그것이 가치로운 거라고 여기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근교 목사님들이 만나는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시차례 참석하면 늘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러면 늘 저는 그 목사님께 아직 없네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께서 늘 제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모자람 없이 가장 알맞은 것을 목사님께 주실 거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위로는 사실 그렇게 특별한 위로는 아닙니다. 신학 안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위로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실함으로 목회를 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는 분임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세상의 힘에 대한 유혹을 끊고 하나님과만 독대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시며 그 십자가의 때를 신실하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기쁨의 때가 아니었죠. 우리가 알듯이 고난과 죽음의 때였습니다. 인간이었다면 피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은 그때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이 땅을 사셨고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구원의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듯 우리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쳐도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그 때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신실한 삶 속에 우리가 기대하는 풍요와 힘, 능력이 없을지라도 작고 초라한 땅의 삶이 담길지라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면 십자가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자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줄 기회로만 삼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룰 힘을 갖지 못한 사람으로 내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재미있을까요? 그 신앙은 버겁고 어렵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그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그 삶, 그 믿음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결혼 예식에는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는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혹시 자신들이 부정한 것을 접촉했을까봐 손과 발을 씻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그곳에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습니다. 물을 채우라는 것은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에 물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교의 전통이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바닥에 나 있는 것이죠. 뭘 의미합니까? 유대교가 생명력을 잃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형식화 되어버렸고 유대교가 신앙이 아닌 종교화 되어버렸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 포도주로 대치된 것이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으로는 깨끗해질 수 없고 오직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깨끗해질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른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내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요한의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건 그가 이루실 그 십자가의 대속을 표적을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표지판을 보며 바로 그 지점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입니까? 하늘, 하나님, 구원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믿었던 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신비적인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자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신앙의 자리까지 이르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나의 표적을 본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우리가 도달해야 할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계속 간구하고 달라고 떼쓰는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공생애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 위에서 결혼식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랑을 보지 않고 신랑이 가진 능력, 재력, 권력을 본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나에게 세상에 이익을 줄 것이라고 믿으며 다니신다면 이제 그 믿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피 흘림, 그분의 대속으로 인한 십자가의 표적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기적에서 구원의 기적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